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죽음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살펴보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 죽음에 관한 주제였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종건이를 위해 돌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늘도 오셨는데요. 그런데 종건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돌봄 선생님이 아닌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약 6주간 저희 부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모님은 60대였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60대와 10년 전 60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의학과 함께 여러 분야가 발달해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도 10년 전 60대 분들과 오늘날 60대 분들은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요.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분명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런 현상이 가끔은 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축복은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 점점 더 무뎌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이나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나와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 이 불쾌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단 하나의 법을 어기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죽는 것은 아니었고요. 점점 노화를 경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우리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아시다시피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지옥에 가는 처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죽기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영원한 형벌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미지의 어떠한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온전히 가까이 있게 해주는 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라 하죠?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믿는 자들은 몸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사고나 노화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해 위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죽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17세기 기독교 시인 조지 허버트님은 대화의 노래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 아 가련한 사망이여, 너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문난 위세와 예로부터 쏘던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자취 없이 죽을 가련한 운명이여, 내가 너의 왕을 어떻게 죽였는지 가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스도인, 가련한 사망이여, 그 피해를 누가 입었던가? 너는 그분을 저주하려 했으나 정작 저주받은 것은 너로다. 사망, 패자가 말이 많구나. 그러나 너도 결국은 죽을지니 내 손으로 너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너의 최악을 다해보라. 장차 나는 이전보다 나아지겠으나 너는 훨씬 더 나빠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죽음은 우리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죽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 분이 돌아가셨었습니다.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가족을 하나님께로 보냈다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요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는 것이 믿음의 부족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감정을 숨기거나 그 감정의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우셨으면은 와, 정말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그분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께서 창조한 세계와 사람들에게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도 깊은 아주 고차원적인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봐 슬퍼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당한 고통과 앞으로 오랫동안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그와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이 죽기 전까지 당한 고통과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하여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관하여 아예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의 핵심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로서 소망 속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가족과 그리스도인 친구와 교회의 식구가 죽었을 때 절망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친구가 죽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그 어떤 소망과 기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들의 죽음에서 그 어떤 소망과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형제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죽었더라도요, 만약 우리가 이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의 구원 상태를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우리의 믿지 않았던 가족이나 친구가 죽기 직전에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박한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된 회개와 믿음을 자극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아무리 완고한 사람에게라도, 아무리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모를 때 그 사람 안에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니까요. 물론 동시에 우리는 명확한 증거 없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거예요 라고 말하거나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는 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건지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슬픔에 잠겨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아빠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절규를, 그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제목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 가사를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가사를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지친 길을 떠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향을 찾은 자들입니다. 눈을 감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눈물로 오랫동안 흐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좌 앞에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 무덤을 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귀한 피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